9절 말씀까지 5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없으며 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이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보자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고 또 누군가를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도 없지만 내 마음과 같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라도 자기 생각이 있으며 다 누구라도 자기가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의 기준이나 그 가치의 판단은 누가 정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박신자, 김신자 다 좋은데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하면 박신자, 김신자 다 좋아도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신자는 되지 말자. 배신자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배신. 따라서 배신. 뭐 반대말이고요? 사랑의 반대. 증오가 아니에요. 미움도 그냥 받을만 해. 그런데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치명적인 것이 없어요. 상처가 배신만큼 오래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통독하고 1년에 2번, 3번 보면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누가 갈까요? 천국은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호하며 살아갈까요? 안 그렇겠죠? 천국 갈 사람이 천국을 갈 사람이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그러므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반대로 주 예수를 떠나사니 그 어디나 죽을 마시네.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상 죽을 마시라고. 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사는 게 죽을 마시. 왜냐하면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야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이 세상이 천국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 그 어디나 그냥 날마다 죽을 맛이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로 판단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준 낮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가야 돼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뢰가 가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믿음이 가야 되고 신뢰가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서자마자 어느 쪽? 안 한다고 했다가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꼭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한다고 했지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있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받아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탕진해버리는 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탕자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도 똑같은 탕자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떠난 아들에게 아버지는 항상 마음 한편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이 없으면 항상 허전해했고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닫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큰 잔치를 벌였죠. 아주 크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보답했죠. 가락지를 껴줬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는 울며 불며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으며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 아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부터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가장 힘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문어의 손을 구분하는 게 힘들다. 박정성 목사님, 문어의 손이 어디가 있을까요? 구분하려면 문어 대가리를 탁 쳐야 합니다. 올라오는 게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힘든 게 있어요. 중머리에 피를 꽂는 게 힘들어요. 그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머리가 있어야 피를 꽂든지 빗을 빗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든 게 뭐냐면 빌려준 돈 받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낭비하지 말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잖아요. 그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뭘까요?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그것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또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 같은 사랑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소외당하는 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세리조차도 그 정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대청마루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83살을 잡수신 아버지와 53살을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죠. 애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고맙구나. 왜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또 물어요.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방금 말했잖아요.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맙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잊어버린가 싶더니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야, 저게 뭐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나게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상처를 받았어요. 힘이 빠진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옛날에 적어놓은 일기장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아들을 키우면서 쓴 일기장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그 일기장에 펼치고는 아들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주었어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3살 먹은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야 까치가. 아들은 또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야 까치가. 아들은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서 무려 몇 번을 물었냐면 연거푸 23번 물어봤습니다. 야 까치란다. 여러분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그 1장에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쁘고 흡족한지 몰랐다. 같이 살아가는 내 아들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워 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일기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23번 물어본 아들한테 뭐야 그게 까치다. 네, 말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었어. 네.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을 물으면 자식은 화를 내지만 아버지는 23번을 물어봤는데도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오늘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성 없는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목구멍. 정성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단맛이 아무리 좋아도 정성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저도 정성이 없는 음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없어요. 한참 됐는데도 정성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정성이 빠지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이 없는 것은 또한 무례한 것이죠.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면 성의껏 예의를 갖추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면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한다면 쉽게 화내지 않는다. 그래서 연애 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화를 쉽게 함부로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야기 있잖아요. 연애 때 그 사람이 쉽게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네? 쉽게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과연 상대방에게 그런 적이 없는지를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상대에게 쉽게 화내고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러므로 먼저 내가 무례하지 않도록 성의 없이 정성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을 다하라고 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네? 저하자마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알아서 생각해. 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요. 힘 빠지면 죽어.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는 힘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죠.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으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힘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무슨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주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으로 7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구두를 닦아가지고 7억 원을 기부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겠죠. 예수인교회 김병록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난 4월 코로나19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며 자신의 소유로 된 시가 7억 원 되는 1만 평의 땅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구두를 닦으며 살아온 구두 수성공의 기부가 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그의 기부 사실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전 세계에 들려오는 희망의 미담 35가지를 발표한 미국의 AP통신에도 그 사람의 기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위해서 옷을 벗겨주고 그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를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누가 과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를 사랑한 사람이냐? 강도 만난 이웃은 과연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딱 9글자예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너도 강도 만난 이웃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힘을 다해 그러므로 힘써서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은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김병록 안수집사는 1987년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의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마지막의 수입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라는 철칙을 가지고 나눔을 생각하며 돈을 모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떼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든 그 배지 저금통에 든 돈을 무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병만 수집사는 자신은 집 한 채 없이 살면서도 무려 21년 세월 동안 허름한 구두를 받아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구두를 나눠주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고쳐서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독거노인과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지금까지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자 치매 노인들에게 찾아가 25년을 하루같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어렵게 장만한 땅을 내놓기도 했는데 부창부수라고 아내 권사님 검전득 권사님도 그 남편의 말에 흔쾌히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이죠. 사랑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그러므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김병만 수집사는 1남 2녀를 둔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는 넉넉하지 못한 삶을 보고 간혹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이나 잘 챙기라고 하는 그러한 쓴소리를 들을 때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뼈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됐지 욕심 가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으면 됩니다. 나는 땅 1만 평 밖에는 안 남았지만 행복은 더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병록 안수집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냥 지내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뼈아픈 고난을 어릴 때부터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계부로부터 항상 폭력과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그가 구두를 닦았던 때가 9살 때부터 나와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모진 세월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야학을 하면서 글을 배웠고 그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온 그가 살아온 힘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초가집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대궐 같은 곳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깨달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만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항상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